보면 연구에 지치고 좀 제 시각이나 제 관점이 주류 학계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샬롬의 회원분들은 또 다 들어주시고 멘토님과 신부님 두 분께서 아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인 사피인샤입니다. 북한학을 전공하고 있고 현재 샬롬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 교회사가 말하지 않는 한국 교회사라는 주제로 젊은 한문학자인 김창영 토마스 아퀴나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그동안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 교회의 무명 순교자들을 조명하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들려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샬롬회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해요. 준비되셨죠? 네, 긴장 속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먼저 저희 신부님이신 강주석 베드로 신부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무명 순교자들이 어떻게 천주교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그들의 천주교 이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혹시 사료가 알 수 있을까요? 1850년대에 활동하셨던 최양업 프란치스코 신부님의 천주 가사가 10작품 정도 존재를 합니다. 이런 천주 가사는 한글로 작성되어 있고 혼배, 세례, 영성체, 견진, 죽음, 그러니까 연도 그런 교리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명 순교자들의 천주교 이해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1790년대의 역사와 1850년대 사이가 반세기 이상 떨어져 있고 무엇보다 성직자가 작성하였고 그 사이에 학식이 있는 중인계층들도 참여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명 순교자들의 이 신앙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보조자료로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다음 질문은 김민직 레오 선생님의 질문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기도 했는데요. 역병이 창궐하는 시기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사실이 인상적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현재 코로나 시대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민중의 교회사를 돌아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과 평신도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 역시도 많은 교회 연구자들이나 신학자분들이 얘기하시듯이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 생활 안에서는 무엇보다 성직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중심의 교회를 섣불리 얘기하기보다 성직자들이 성사에 있어서만큼은 성직자들이 우선 나서서 그런 분들 혹은 오랫동안 다녔지만 성사에 뿌리를 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성직자들이 그런 쪽에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평신도들은 성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제들이 하던 일들을 평신도들이 나눠 지는 그런 역할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신앙이나 교리를 심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본당 공동체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평신도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본당 신부님은 왔다가 5년 만에 가시고 보좌 신부님은 2년 만에 떠나시고 수녀님들은 1년에서 2년 계시다 보니까 본당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적응되면 떠나시고 정들만 하니 떠나시는데 평신도들은 어지간하면 10년, 20년 그 자리에서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사 가시지 않는 한. 네, 그렇죠. 이사 가거나 돌아가시지 않는 한. 네. 네, 하느님 곁으로 가시지 않는 한 곁에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강요하지 않으면서 평신도 재교육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평신도의 역할이 조금씩 확대시키면 어떨까 합니다. 또 성직자분들이나 평신도분들이나 특히 평신도분들이 이런 때에 좀 비대면의 사회입니다만 구역장님들 동네에 가깝게 사시니까 구역 반장님들이 좀 자주 찾아가서
성직자들이 못하는 그런 아주 가까운 얘기를 함으로써 신앙적인 얘기도 나누고 생활의 어려움도 같이 고민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본당 신부님은 한 명이고 부역 관장님은 일단 14명씩 되잖아요. 다음 질문은 주원준 토마스 아퀴나스 박사님의 질문입니다. 이 논의를 통해서 젊은 신앙인들이 고민하고 배울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되돌아봤을 때 오늘날 교회는 페미니즘, 퀴어, 헤이트 스피치와 같은 새로운 사조 등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선생님께서는 생각하시나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흥미롭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이고, 솔직히 옛 것을 공부하다 보니 신흥사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고민이 없었습니다. 혐오 발언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아주 강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내에서만이라도 그런 혐오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또 일선의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도 교리적으로 사회교리 차원에서나 혹은 윤리신학 차원에서나 혐오 발언, 어떤 것이 혐오 발언이 될 수 있는가, 혹은 어떤 것은 혐오 발언인가 아닌가부터 그 신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교리 안에 포함시켜서 아주 강하게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을 교회에서는 받아들일 준비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고, 페미니즘 역시 교회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장을 위한 양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나 대중이 외견되는 페미니즘의 운동가들의 활동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서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주제는 특히 저희 샬롬회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인 것 네, 같아요. 물론입니다. 교회에서 쉽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젊은 청년들이 함께 나눠서 너무 좋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최근에 저는 외국인 선교사 신부님 한 분을 뵀어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셔서 1960년대부터 한국에서 생활하시다가 이제는 북한에 결핵 환자를 위해서 오고 가는 신부님이 계신데, 혹시 선생님께서 옛날에 이런 자료들을 보시다가 기억에 남는 교회사 에피소드나 인물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 고향인 금산에 가면 지방리 성지가 있습니다. 그 지방리 성지에서 현창하고 있는 인물이 윤지충, 권상현 두 분인데, 윤지충과 윤지충의 모친이 권씨 부인이에요. 이 권씨 부인이 자신의 신주를 불태우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바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태우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권씨 부인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1790년 즈음에 그런 유언을 남길 정도로 신앙이 깊어지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권씨 부인이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그런 계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 무명순교자들에 대해서 저절로 관심이 갔고, 또 10년에서 15년의 기간 동안 아주 시골 궁벽진 곳에 사는 양반댁의 조용한 안악이 신앙을 깊숙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추동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고민했던 것이 저의 교회사 공부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도 선생님 말씀에 많이 공감이 가는데요. 물론 굵직한 사건들도 많은 그런 가톨릭 역사를 만들었겠지만, 그렇게 곳곳에서 개인이 해주셨던 일들이 저희 지금의 가톨릭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혹시 이제 선생님이 앞으로 연구하고 싶으신 것, 또는 네. 아니면 꾸고 계신 꿈이 혹시 있을까요? 네. 아주 어려운 질문, 제일 네, 어려운 질문인 것 젊은 같습니다. 학자께 제가 한번 꿈을 여쭤보고자 싶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소망은 우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박사 논문을
잘 마치는 것이고요. 그런데 박사 논문을 쓰고 난 다음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계속 공부하고 싶은 걸 공부하는 사람과 어떤 연구 과제가 주어져야 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저로서는 제가 하고자 하는 공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연구 과제나 그런 압박에 지배받지 않는 그런 삶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에서 공직에 진출해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 더 공부를 연장한다고 하면 조선 후기 지성사에 관련되어서 또 천주교회사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19세기, 18세기 후반, 19세기 초중반에 활동했던 안동 김씨들 중에서도 천주교 신자들이, 알려지지 않은 천주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건순이라던가 김유근, 이런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김유근은 어떤 분이냐면 그 사람의 사촌 동생이 김좌근이라고 아주 세도 정치로 악명을 떨쳤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형조차도 천주교 신자였고, 이분들이 대대로 아주 명망 있는 집안이어서, 어떻게 보면 유럽 사회로 얘기하면 메디치 가문 같은, 그러니까 메디치의 종손이 성리학을 믿게 됐다, 이런 상황이라고 놀라운데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동 김무는 조선시대의 메디치 가문과 같은 존재인데, 사회적 영향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그런 분들이 천주교를 믿게 됐던 계기를 조선 후기 지성사의 관점에 좀 연결 짓는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궁금하고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현실적인 꿈도 이루시고 네. 이상적인 꿈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샬롬을 하면서 발표자분들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김창영 선생님한테 샬롬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자꾸 젊은 한문학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샬롬회 안에서 현직 최고령 활동 회원입니다. 정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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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늦은 나이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제게 샬롬의 활동은 뭐랄까, 한 줄기 빛과 소금 같은 시간이고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연구에 지치고 좀 제 시각이나 제 관점이 주류 학계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샬롬의 회원분들은 또 다 들어주시고, 멘토님과 신부님 두 분께서 아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참 좋고요. 제가 또 낡은 것, 옛 것에 관심이 많고, 그것이 현재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보자라는 주의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런 공부가 교회에, 현대사회에 도움이 될지는 크게 모르겠지만은, 제가 갖고 있는 낡은 시각을 샬롬회를 통해서 좀 약간 객관화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거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 안에 어울리기 위해서는 제가 신학이나 영성 공부가 많이 부족한데, 샬롬의 독서평들을 나누고 또 토론을 나누고 또 가르침을 받고 하면서 제 안에 신학이나 신앙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또 영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도 아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감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기억하지 못했던 무명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김창영 토마스 아퀴나스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또 따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신 창영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샬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